반갑습니다. 목요일 아침 주 앞에 나오신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 정말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정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나 귀하고 복된 삶인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아침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셨는데 그 말씀이 무엇인지 같이 나누면서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같이 읽을 말씀은 창세기 9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9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에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언약의 증거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아마 노아는 아마 비가 오면 혹시 그때 그 홍수가 다시 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비가 그치고 아름다운 무지개가 보일 때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는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는 그런 시간이 됐을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시고 무지개로 그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무지개는 언약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 인생에게 복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물로 너희에게 심판을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무지개를 보여주셨는데 무지개가 얼핏 보면 뭐 세 가지 색 또는 다섯 가지 색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자세히 보면 뭐 일곱 가지 색. 그러나 이제 컴퓨터 그래픽으로 자세히 보면은 207가지의 색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 아름다운 무지개, 정말 아름답고 멋있는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우리를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주님은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지 않고 물로는 심판하지 않고 주님께서 지켜주시겠다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고 주님은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9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10장 이후에 정말 노아의 자손들의 후손들이 어떻게 퍼져갔는가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바로 노아와 그 자손들에게 바로 많은 후손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7절에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번성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번성하게 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즉 자손의 번성을 주실 뿐만 아니라 먹을 것도 주님은 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 뭐 다 읽으면 좋겠습니다만 하반절에 보면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짐승과 공중의 새와 물고기 이 모든 것들을 다 너희에게 주었다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3절에도 말하고 있는데 3절에 보면 모든 산 짐승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살아있는 모든 동물들, 짐승들, 새, 물고기 모든 것들을 다 너희에게 주겠다고 먹을 것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렇게 시골에서 이렇게 농사 짓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텃밭 일구고 이렇게 가꾸면서 살다 보면 실질적으로 돈 쓸 일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합니다. 자녀들을 학교 보내야 된다든지 뭐 결혼해서 뭔가 이렇게 해야 된다 마련해야 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큰 돈들이 들어가지만 실질적으로 먹고 사는 데는 시골에서는 그렇게 많이 돈이 들지 않는다. 왜냐하면 먹을 것들을 다 땅에서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주님은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정말로 복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정말로 나를 믿는 자에게 결코 주님께서 멸망치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멸망당하도록 내어두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나를 이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항상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성도의 고난은 영광의 근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고난이 영광의 근거가 된다. 이런 말이 약간 좀 어색한 말일 수 있는데 다시 말하면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 뭐 이렇게 말하고도 싶습니다.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지개가 있는데 무지개 전에 뭐가 있냐면 구름이 있다는 것이에요. 주님은 이 구름 이후에 무지개가 나타나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지만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성령시켜 가시고 그러면서도 약속하신 게 있는데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무지개를 꼭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켜 가게 하시고 또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성숙시켜서 다른 사람,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을 돕고 섬기도록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고난은 영광의 근거가 된다.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 앞장 8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땅이 있을 동안에는 이런 여름, 겨울, 낮과 밤, 추위와 더위 이런 모든 것들이 쉬지 않고 있다. 다시 말하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고난, 어려움, 그러나 또 즐거움, 축복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쉬지 않고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고난은 정말로 하나님의 변장된 축복이 우리를 성장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주님은 고난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을 더 알게 만들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십니다. 저는 여러분이 정말로 구름 속에 무지개를 감추듯이 주님의 뜻처럼 고난 속에 참다운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경험하고 맛보는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앞에 가는 그날 주님 천국에서 우리가 맞이할 하나님의 축복은 세상의 것하고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8장 2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예, 이러한 고난들, 또 슬픔, 아픔, 이러한 모든 것들을 통하여 아름답게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우리를 성장시켜 가시고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축복을 날마다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노아의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구름이 일고 비가 올 때마다 정말로 그 노아 홍수 그 트라우마가 아마 굉장히 클 것입니다. 평생을 갈 거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비가 올 때마다 두려움이 막 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돌아보는 시간들이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아름다운 무지개를 보여주므로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정말로 우리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다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돌이켜보면, 그리고 시간이 지나가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무지개를 보신 적 있습니까? 무지개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무지개를 보면 우리의 정말로 우울했던 마음이 싹 사라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지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아버지가 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항상 사랑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언약의 증거로 무지개를 보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주님을 신뢰하며 우리가 세상 속에서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